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을 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설교하신 이 내용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까지 이르는 8개의 복을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 표현이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어서 자주 어떤 복의 조건과 자격으로 오해되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서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거의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그런 복을 받는 조건을 또는 자격을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는 그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보면서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찾아오셨고 사망의 땅과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앉아 있었던 자, 죽었던 자, 흑암에 앉아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어떻게 있다고요? 찾아온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찾아 나간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호응하여 왔는데 그 온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사람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는 대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즉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었던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자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지어 이 자격과 조건을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깊은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억지로 앞뒤를 맞추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가지가 조건이 되는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8가지가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만 되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팔복을 자격이나 조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본성을 잘 지적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을 아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인께서 율법에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자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보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직무에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 즉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율법 교사의 생각 또한 우리의 생각을, 즉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곳에 태어나서 살면서 백인도 만나고 흑인도 만나고 멕시칸도 만나고 아시안도 만나고 몽도 캄보디안도 한국 사람도 만납니다. 나는 어떤 인종보다도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무슨 대학을 졸업했고 교양도 있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좋은 직장도 가졌고 정말 명성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수준이 그 사람들보다 높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푸는 자, mercy. 자비는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모든 일반적인 기독교 이외의 종교가
믿는 자의 소원과 수단 그리고 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종교는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뭐 10,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와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가가호호 방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만들고 교회로 인도하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성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들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신앙의 순종의 문제이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자격과 조건은 전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거예요. 예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달라고 하셔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래서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당신에게서 성취되고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자들을 이제 말하지만은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자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심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한다는 것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까지 했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불편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는 두 가지 이 일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절부터 27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 중에 아무도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에 사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고, 엘리야나 선지자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아무에게도 그 혜택이 베풀어지지 않고 그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가난한 자이며 병든 자이며 포로된 자란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와는 이 복음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서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으면 뭔가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한 일의 대가로 결과를 얻는 종교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산상설교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롭고 고마운 복음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던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고 복이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모두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늘 확인하고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꼭 은혜롭고 절실하게 말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상속분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굶어 죽게 될 지경에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탕자의 스토리는 너무 좋아해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돈을 가지고 와서 다 창진했지만은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나 좋은 스토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집을 나간 아들뿐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잊을 수 없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을 절대로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두 비유가 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얘기입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찾는 이야기예요. 신적인 선택, 하나님의 찾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런 그의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집을 나간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능력 있는 근거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범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때로는 도망간 우리의 배반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인 하나님적인 찾으심입니다. 우리의 배신과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훨씬 큽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고 사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적인 찾으심이다. 여러분 말로 교회를 왔지만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는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요 전부 하나님이 가지신 기쁘신 뜻, 신적 의지를 설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갖는 의미를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보답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이 되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 예수님 안에서 확인된 것 같이 그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보이시듯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애통해 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긍휼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화평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했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해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사망의 그늘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또 코비드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비즈니스, 또 친구 관계, 모든 것을 바꾸고 놓았는데 참 살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말에 우리가 아울리치 가끔 이제 발렌티어들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2년 반 동안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집을 이사 갔습니다. 전에 살았던 우리 아시안 몽 사람들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 이제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캄보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아파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라오스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제 섞여져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겠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하우스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녀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일을 하니까 아파트 페이먼보다 조금 더 페이먼을 하면은 그 넓은 집에서 10명이 사게 가족들이 그 좁은 데서 살았던 것보다도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좋으니까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사를 가려니까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시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우리 아시안 성도들의 집을 다시 찾는데 옆집에게도 물어보고 아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다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교회를 오셨던 분을 만나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쓰러졌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시고 기뻐하며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